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악수도 하시면서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물으시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 악수하면서 교제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세요. 몇 사람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악수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잡고 간구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원망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 아픔이 필요하다면 그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서,
자포자기로 포기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라. 그러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항상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모든 상처들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손을 잡으라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에는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어망망망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그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2024년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거친 파도의 삶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폭풍이 우리를 몰아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거친 폭풍, 그 모든 것들 잠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할 것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할 것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앞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내는 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면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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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그 영혼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이와 어떤 모든 것들 지친 영혼들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 그 계단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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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시겠다고 아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그 품이 그리워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돌이켜보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살길 원했지만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지만 분주함으로 인해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모든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의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지하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찾아 손손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 세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된 정치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쓰며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건설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님들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삼박자. 신앙의 삼박자예요. 신명기 말씀. 요즘 신명기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신명기에 신앙의 삼박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신앙의 삼박자? 발견하셨어요? 발견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똑같이 눈을 가졌는데 귀를 똑같이 가졌는데 눈을 조금 더 지금 가지고 있는 눈보다 2배, 3배로 뜨게 되면 여러분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이죠? 아멘. 들은 것, 깨달은 것,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의 결단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식사하러 갈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제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아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를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자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고 광야의 생활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강조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죠. 그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하고 했던 말씀 중에서 모세가 5장 1절에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박자, 신앙의 삼박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말하겠는데 그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았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10계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말했던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 라고 신앙의 삼박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지금 40년이 지난 이때에 또 하고 있는가? 그때에 40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또 아니면 4000년 전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낳았던 내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던 그 성경 말씀에서 했던 그 말을 듣고 들어라. 또 배우고 배워라. 지켜 행하라. 이 말을 왜 나에게 지금 하는 것일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언약은 3절 말씀에서 호렙산에서 그렇게 했던 그 언약이 4000년 전 아니면 40년 전 했던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와 싸우지 아니하며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4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태어나기도 전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전
인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여기서 들어라 이 말은 우리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단어를 영어로는 hear라고 하는 거예요. 그 hearing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뭘 하면서? 귀는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지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저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딴 곳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주보를 보면서 아니면 저를 보는 것 같은데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Listen carefully. 온 신경을 써서 경청하라는 게 경청. 여러분 경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 신경을 써서 경청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딴짓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뭐 신문 보면서 너는 말해, 듣고 있어, 말해, 들을 거야. 이건 경청이 아닌 거예요. 경청은 온 신경을 써서 listen carefully, 정말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술을 봐야 되겠죠. 입술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나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입술을 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다. 이거는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했던 그 율법, 그 4000년 전에 했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는 이 listen carefully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침이 튀기는지 안 튀기는지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래요. 온 신경을 다 써서 들으세요.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들으세요. 왜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들어야 될 때, 정말 세심하게 들을 때에 믿음의 싹이 내 심령 가운데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100년을 들어도 그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맥상의 흐름의 말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의 표정들, 이런 것을 보지 않을 때에는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혀진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인 거예요. 그것은 들렸다가 여기서 들리긴 들렸지만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대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들어야지 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보면서 들으면서 왜 저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 어느 포인트에서 강조하는지 그 목사님의 입술을 보면서,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치는 말씀 앞에 선포하는 그것들이,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왜?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세심하게 듣고 그 입술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봤을 때에 그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들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그걸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을.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말씀을 정말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경청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듣지 않죠. 그냥 너는 말해, 나는 들을게, 듣고 흐를게. 그리고 나는 딴 곳에 마음이 있어요. 다른 곳에, 뭐 세상 것에,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그것에, 이거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온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심판. 이걸 결정하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들으라 할 때 그냥 아까 이야기한 뚫린 귀로 히어링, 그냥 듣는 거, 딴짓 하면서 듣는 거, 그냥 열려있는 귀로 듣는 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눈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씀하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에 그것은, 그렇게 듣는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라는 거죠?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듣는 자들은 화를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심판이 면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네.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들을 수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은 나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출발점, 심판의 출발점이 되고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듣나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없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오실지,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언제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배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모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언제 닫혀요? 나는 준비했다고 했지만
그게 부족해서 다시 그 기름을 사러 가는 찰나에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듣겠다. 닫히면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출발점을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라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배울 때는 엄마에게 때로는 아빠에게 부모에게 배울 때에 걸음마를 배울 때에 단어 한마디를 배울 때에 그 단어 한마디를 배울 때에 몇 번을 배워요? 여러분 몇 번 가르쳤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수없이 가르치죠. 수없이 가르쳐요. 아빠 엄마 아빠 한 번 하면 우리 아이 천재 태어났네 이렇게. 할아버지. 천재 태어났네. 그 아빠 하나 했다고. 그 하나도 어떻게 했어요? 몇 천 번 걸쳐가지고 아빠 했다고. 천재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 배우고 그래서 그게 한 단어 아빠 이렇게 해서 배워서 그 아빠가 기초가 돼서 또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워요?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이제 한 달 됐다. 한 달 됐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30년이 됐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30년이 된 만큼 나의 영적인 성장이 30년의 어른이 되었느냐는 것을 질문을 해보세요. 배우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70부터 시작했다? 지금부터 배워야죠.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반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되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늦게 시작했으면서 어때요? 배우는 것도 더 더디게 느리게 배우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나의 어떤 익숙해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을 배우러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습관들이 방해하고 나의 삶의 경험들이 방해하고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배우라. 말씀 앞에 나와서 배우라. 말씀을 들어라. 배우라 라고 하면 나 다 알아 그래. 나 성경 100번이나 읽었어. 100번이나 읽었어요.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당신의 빛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켰느냐라는 거죠. 그건 배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읽었던 거죠. 읽어서 귀를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배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나요? 왜 배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앞으로 가면 이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꾸짖어요. 그 말씀 앞으로 가면 나를 꾸짖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르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배우라는 거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나는 의롭게 살고 싶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다, 아무리 외친들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고 싶어도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당신의 소속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당이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신의 소속이 어디요? 나는 그리스도 당이요. 나는 예수 당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경청을 하는 것처럼 세심하게 정독하지 않고, 이거 우리는 정독보다도 더 세심한 게 묵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묵상은 한국 교회에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 아니면 이런 묵상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묵상을 지금 거의 한 60%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60%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한국 교회 특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 곳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참된 목자를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이 목회를 하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일주일씩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뭐 배울 게 있어서 배울 게 많죠. 왜? 중국의 목사님들은 정식 어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세미나나 부흥회 같은 거 있죠. 이런데 열심히 다녀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또 그 하나의 노예에서 너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조그만한 그 짧은 그 코스, 이런 코스를 마치고 나면 목사 안수를 줄게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앙의 열정이나 이런 것은 뜨겁고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데 말씀에 대한 그 짜임새 있는 기초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정리했던 그 말씀들 책 한 권씩 한 권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한 권을 제가 정리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중국어를 번역까지는 하지 못하죠.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를 원고를 주면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조선 쪽이죠. 그분이 번역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동시통역으로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 이 지금의 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 말씀 하나하나를, 특히 로마서 가서 풀어줄 때에, 로마서 하나하나를 풀어줄 때에 아,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제 입에서 그 말씀이 터져나가면서, 말씀만 터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 또 같이 나가요? 침방울까지도 같이 나가는데 그 침방울까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 그 정도로 스펀지로 스며들어서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우리 아까 이현숙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들은 예배하다가 발각이 되면,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 그들은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성경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에 또 들어가서 그 골방 안에서도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덮어쓰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어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의료선교 연변에 의료선교 가서 탈북자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우리 앞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들은 지금 간절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복음 통일을 기다린다. 정말 이불을 둘러섰던 이불을 제치고 골방에 들어갔던 그 문을 열고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마음껏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도 이불을 둘러서야 되고 골방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바깥 문을 닫아야 되고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문을 닫고 찬양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벗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이 되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남한과 북한은 절대 통일이 적화 통일이니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 절대 통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북한대로의 실속을 찾으려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의 실속을 찾으려 하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중국과 또 남한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 이들은 서로가
자기들의 실속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가운데에 휴전선을 그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남한과 북한은 절대 어떤 이익과 그런 것을 따져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통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통일을 빨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그 탈북자의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했을 때, 또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묵상 모임에 참여하라고 할 때에 그 것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말 박수를 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인도하고 있는 이 교회, 그걸 인도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적 축복받은 자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증거, 이 참된 목자를 만난 걸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저기 뒤에 한 사람 축복받은 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자인 사람들은 듣고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오늘 모세가 이 말까지를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들었느냐? 배웠느냐? 그렇다면 지켜 행하라고. 왜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 듣고 배운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의,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내 믿음의 중심이 나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듣고 또 배우고 그것에서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들은 사람 또한 배운 사람이면 그 배운 대로 내 삶이 변화되도록 내가 지켜 행하는 사람,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웠던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긴 들었지만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편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 교회 나가면 조금 마음 편하잖아. 교회 나가면 뭔가 내가 지금 안 풀리는 것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는데 그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나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듣고 배운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을 강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 내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 행해라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라, 주 예배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을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작은 것 하나하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듣기는 들었는데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듣고 배운 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못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말로 말하면 듣고 배운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공포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데 오지 않아요. 가지 않아. 그 자리에. 듣기만 들었지, 배우기만 배웠지,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라고 문이 닫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문이 언제 닫히나요? 여러분의 종말에 문이 닫혀요. 여러분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 죽은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을 모르면서 참 인간들은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렇죠?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안다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지, 말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당장 종말이 올 것 같은, 내일 당장 문이 닫힐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배웠음에도 옆사람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말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 사람 문이 닫히든 말든 그건 네 인생 아니가? 여기 말대로 네 인생 아이가? 이 마음대로 살아!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들어도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에 인도하지 못하면서도 눈물 흘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 믿는가? 그러한 것을 정말 문이 닫힌다는 것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 지켜 행하는 것.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히 바지자락을 잡고라도 아니면 멱살을 잡고라도 그렇게 멱살을 잡으면 내 뺨을 칠 때 내 뺨을 맞더라도 내가 그 행함이 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배운 것으로 멈추지 말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삼박자라는 거죠. 여러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신앙의 삼박자. 신앙의 삼박자라는 말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에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듣고 지켜 행할 것입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인데 이제 5장 1절 말씀 시작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무엇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규례와 어떤 규례? 어떤 규례? 그 앞에 말도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 무엇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너희 귀에 말하는. 오늘 지금 여러분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그 모압 평야의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 거기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하고 5장 1절에서부터 쭉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오늘 읽었으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 십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십계명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주야 다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 뒤에 풀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십계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예배생활 하거나 하면 모두가 다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십계명,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는 밀고 나가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를 마친 게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였는데 새벽 2시에 그 설교를 마친 것을 안 저희 큰딸이 아빠 나 내일 설교 안 갈래. 예배 안 갈래. 왜? 새벽 2시까지 준비한 설교라면 내일 분명히 설교가 한 2시간은 될 것 같으니까 안 갈래. 그 말을 듣고 차마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다음 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준비했던 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될 신앙의 삼박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할 것인가 말씀을 오늘 너희 귀에 오늘 지금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삼박자를 다 마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다음 주에 풀어야 될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음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청하며 세심하게 온 신경을 다 써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듣고 배운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듣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내 남편,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나 혼자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